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0월 암송 기절인데요. 10월 달 암송 기절인데 한 절만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2서와 3서는 1장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2절입니다. 2절.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출타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출타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벌써 두 가정 한국으로 떠나십니다. 네. 한국에 가시면 보통 막 한 달씩 막 계세요. 그래서 떠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 3서 2절인데요. 10월달 암송 기절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욕에 가시면,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시면 그 허드슨 강줄기를 따라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도 보실 수 있는데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혹시 지나가시다가도 들어가 보지는 못하셨을지라도 보셨던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름다운 허드슨 강을 바라보게 지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나서 헌당식 때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이 교회당을 헌당하려고 생각했습니까? 물었을 때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의 이 복을 받은 것은 우리 어머니의 유언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유언하시기를, 록펠러야, 너는 교회에 갈 때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네요. 앞자리에 앉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야 목사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내게 스며들 것이고 음성의 파장이 내 가슴을 두드릴 것이다.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앞자리. 두 번째로 11조는 손대지 말라. 그래야 내 양심이 편하다. 세 번째, 너는 목사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라. 목사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도 인간이다. 그러나 내가 순종함으로 내 인격을 성숙시킬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이 교회를 짓고 그리고 헌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록펠러는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잖아요. 네,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그가 가졌던 믿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교회 10월 암송 기절인데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0월달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장로 가요에게 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범사에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시고 또한 이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내 영혼이 잘됨 가치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가치에 오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만사형통하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면 이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가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건강케 되는 축복까지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는 그래서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영혼의 건강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영혼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갈급한 관계,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인티머시한 이 관계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오직 궁극적인 관심은 뭡니까? 육신입니다.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건강,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행복 누리는 것, 이 땅의 것이 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유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젊고 건강했습니다. 게다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수확을 거기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말로는 내 영혼아 라고 스스로 말하기는 했지만 정작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라고 솔직히 스스로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혼에 대한 것은 없어요. 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몸을 위하면, 그렇게 살면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위에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여러분,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영혼, 이 영혼에 대한 것에 관심을 얻게 살면, 이 영혼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출세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에덴이 어디예요? 에덴, 파라다이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다이스. 그게 에덴이었어요. 그래서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너무나 끈끈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보았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근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탄막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나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의 증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에 숨고요, 하나님을 피하여 쾌락에 숨고요, 하나님을 피하여 취미에 숨어버려요. 우선 예배가 싫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기다려지는 것이 뭐예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아멘.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진 모습, 그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가 좋아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차를 타고 가더라도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가 거북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핑계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언제 읽는지도 몰라요. 언제 기도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불편하다는 증거고요, 근데 우리 영혼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즐거워합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영혼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이 갈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갈급. 내 영혼이 건강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어졌다, 멀게만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와 같다.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썼던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국은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자매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면 이 사랑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고 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인인 것이고요. 또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 여러분 영혼의 건강은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이는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건강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말씀이 뭐예요? 내 발의 등이잖아요. 등. 어두운 가운데 빛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신명기 29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서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력 위에다 말씀 암송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달력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그림보다도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 그래도 한 달에 하나라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달력 위에도 말씀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럼으로써 범사가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신명기 28장 29절에 말씀합니까?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다. 대낮에도 헤맬 수밖에 없다. 노략과 압제를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앞서가면 범사는 따라오게 돼 있고요, 강건한 삶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도 뒤로하고 축복도 뒤로하고 건강한 삶도 뒤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앞서가시고 말씀에 인도하는 삶이 먼저 가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어떤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썼던 이 사역을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광야의 40년을 그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영도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다른 것에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걸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여기 수도권 지역에 버지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목사님 사모님들 100여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수련했습니다. 그 수련의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수련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오직 성경이 답이다였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제가 오직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 답이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 답이다. 답입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정말 느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답이다.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거기 있고요, 성공의 답이 거기 있고요, 축복의 답이 거기 있고, 형통의 답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전쟁 준비하려면 군사를 준비해라, 훈련시켜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행해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걸 묵상해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축복받아야 정말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새벽기도 때 나누는 열왕기상을 요즘에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에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새벽기도 때 보면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버지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첩을 1000명씩이나 드리고, 그리고 제단까지 세웁니다. 우상 숭배 제단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쪼개진 나라들은 결국 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이방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그러한 불행, 망하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아들에게 유언으로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쓰는 말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2절 한 절만 우리가 암송 기절이기 때문에 썼습니다만 3절 4절로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듣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이 없다. 기쁘다, 기쁘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이 없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행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그뿐만 아니라 건강케 되는, 강건케 되는 축복까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진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 대중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 아니에요. 소수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60명 가운데 조사를 해봤더니 47명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지금까지도 가장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9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규 교육이라고는요 9달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그런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9살 때 죽으면서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엄마는 내가 몇백만 평의 땅을 갖기보다 이 성경 한 권을 언제나 옆에 두고 읽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단다. 이게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요 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유언대로 항상 성경을 읽고 항상 성경을 옆에 뒀다고 합니다. 그의 집무실, 백악관 집무실 맨 오른편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백악관 안에는 항상 대통령 전용 기도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고, 오른쪽에 있었던 성경, 어머니 그것도 물려준 성경, 그 성경을 옆에 두고 항상 읽고 그리고 결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얼마나 그 성경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안다면, 영의 양식으로 안다면 정말 여러분
밥을 먹기 전에라도 이 영의 양식을 먹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 이상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잘되고요, 이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계속 묵상하고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요즘 육신의 이 건강에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우선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병은 사실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먹는 것이 곧 건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잘 드셔야 되죠. 영의 양식도 영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고요, 좋은 신앙서적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기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좋은 음식 먹어야 되지만 먹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운동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먹었으면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잘 소화해서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영적인 힘을 얻었다면 그 영적인 힘을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요, 이웃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우리 박형갑 시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 영적인 축복을 나눌 수 있고 은혜가 우리가 안에 가득해서 은혜가 나눠질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건강이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멍에를 제하고 손가락질을 제하고 허망한 말을 제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마음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의 형통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순종하면 내 영혼이 만족해 되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형통의 삶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형통해집니다. 모든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느냐? 삶에서 풀어가지 마십시오. 영혼에서부터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10월달 암송기절의 핵심은 내 영혼이 잘됨 가치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케 된 축복이 자자손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잠깐 있으면 또 11월 달, 12월 달, 올 한 해도 다 갑니다. 가을을 우리는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가을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살찌는 그러한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한번 내 인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걸어보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말씀대로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리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어떤 강건함이 임할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 행복과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형식적이고 타석에 젖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멀리하고 싶습니까? 세상에 숨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디만큼 왔을까요? 돌아보십시오. 오늘 또 주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강건케 되는 건 축복이 임하는데, 내 영혼이 잘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주님, 내 영혼이 잘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들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 강건케 되는 역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되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영혼이 잘 되는 데 포커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금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또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